샬롬, 3월 20일 수년부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다 같이 올바른 자세로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의 가사를 고백하면서 듣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에 푸른빛 물고기
주에게 아뢰라. 그물을 내려놓고서 따라가 볼까 예수님. 내 생각 내 마음보다 따라가 볼까 예수님의 뜻.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예수의 소식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옷자락에 닿은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할렐루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대전 지역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하루 10,000명을 넘어서면서 정말 폭발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마스크 잘 쓰고 손소독 철저히 하면서 안전하게 지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코로나 진짜 지긋지긋하죠? 2019년 겨울에 시작된 이 코로나19 우리나라에서 그 이듬해 2020년 2월에 첫 확진자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2022년이 된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이 코로나19는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예전에는 잘 쓰지 않았던 이 마스크가 이제는 필수가 되었고요. 코와 입을 가리니까 우리가 숨쉬기도 답답해지고 서로의 얼굴도 잘 볼 수 없게 되었어요. 학교나 학원 수업도 심지어 예배까지도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을 자주 마음껏 만날 수도 없게 되었죠. 이른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렇죠. 자, 사회적 거리두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외롭고 공허하고 또 허전하게 했죠.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많은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이 거리두기를 무려 12년 동안이나 했던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 사람에게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사람은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병은 피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흐르는 병으로 여자들만 걸리는 병이에요.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병은 아니었지만요. 이 여인은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몸에서 피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났기 때문에 이 움직이는 게 매우 불편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몸 밖으로 피가 흐르는 상태를 부정하다, 즉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겼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면 이 배척당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예배를 못 드린 거죠. 다른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도 없었어요. 병에 걸린 사람들과 만나는 것조차 부정하다고 여겼거든요. 심지어는 이 부정한 사람이 잠깐이라도 머물었던 장소, 그 자리도 부정하게 여겨서 그런 사람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여인이 모처럼 외출을 할 때면요, 사람들은 찡그린 얼굴로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했어요. 아유, 대체 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런 병이 걸린 걸까? 부정한 사람이 어딜 저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어딜 가나 환영받지 못한 이 여인은 정말 외롭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든 이 병을 고치고 싶었겠죠. 하지만 여인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명한 의사를 많이 찾아가 보았지만 오히려 치료가 잘못되어 여인을 더 힘들게 할 뿐이었어요. 게다가 비싼 치료비를 감당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여인은 병을 고치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었지만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혼자 외롭게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1년, 2년,
3년, 4년, 그리고 장장 12년이나 혈루병 앓은 이 여인의 삶, 이 여인의 삶이 상상이 되나요, 우리 친구들? 그러던 어느 날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네 들었나? 우리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더군. 그분에게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있대. 그뿐 아니라던데 예수님 앞에서는 귀신도 떠나간다더군. 하여간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됐다고 들었네. 여인에게도 예수님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외로움과 절망으로 가득하던 여인의 마음에도 작은 기대가 스며들었어요. 예수님이라면 고쳐주시지 않을까?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을까? 여인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앞서 많은 의사를 찾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절실하고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도착하니 그분은 이미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셨어요.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피가 흐르는 몸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로지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게다가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죠. 모두가 부정하다고 멀리 여기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고 집에 돌아갔을 법도 한데 여인의 생각은 달랐어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기회를 놓치기에는 이 여인의 마음이 무척이나 간절했거든요. 예수님이 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면 저분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내 병이 낫지 않을까? 여인은 기대를 품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어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어요. 온갖 방법으로는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그동안 멈추지 않았던 이 피가 완전히 멎기 시작한 거예요. 여인이 미쳐서 놀라기도 전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은 의아해하며 물었죠. 예수님,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 무리를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던 여인은 두려움에 떨며 그분에게 나와 엎드렸어요. 예수님, 사실은 제가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로 놀라서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은 감격하였어요. 이제 여인은 더 이상 사람들과 거리를 둘 필요가 없었어요. 어디에나 갈 수 있었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있게 되었어요. 자신을 억누르던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병에 억눌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에게도 우리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 있을 거예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처럼 이것만 없으면, 이것만 해결되면 하는 각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어떤 우리 친구들의 학업이나 성적에 대한 고민일 수도 있고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인 친구도 있고요. 아니면 이 여인처럼 어떤 질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또 어쩌면 화목하지 않은 가정 환경이나 고민이 많은 친구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한 가지,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야 해요. 내 편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껴질 때도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불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람들 앞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요. 바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혈루병 앓던 여인과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며 말씀하실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하렴. 함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날 때 믿음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절대 놓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계속해서 사순절이 지속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마음에 모시는 그런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